네, 오늘 계속해서 오늘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 우리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온유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통 우리가 순하고 부드럽고 착한 사람 하면 우리가 온유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반대의 성품이 사납고 과격하고 난폭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 온유함의 반대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란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승부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경쟁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요, 경쟁하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포기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란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생겨난 변화된 성품을 말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또 사람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했다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로 이 세상의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성은요, 모든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단하다고 말하죠. 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성공한 사람, 목적을 이룬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는데 게을러서 사람들이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말이 맞죠.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완벽하게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기회가 있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업도 확장하지 않습니까? 가게도 하나를 내었다가 2개, 3개 체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이들은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뭐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얻었을 때, 내가 간구하는 것을 내가 찾았을 때,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목적했던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올라갔을 때 그것을 체득하면 그것이 행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하잖아요.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시간조차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추구했던 행복의 가치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고 해도 결국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종일토록 놀이터에서 땅 따먹기를 하고 많은 선을 그어서 이건 내 땅이라고 하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음날 그곳에 오면 내 땅은 없어요.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자가 온유한 자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면 삶의 목표가 달라지거든요. 지금까지는 어쨌거나 나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평생토록 무언가 세상의 가치를 위해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또 다른 비전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작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짧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은 잘 몰라요.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나 하지만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세월이 금방금방 가지 않습니까? 인생의 시련 한 2번만 경험하면 50 중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벌써 50대라니 라는 마음을 갖거든요. 금방 시간이 흘러가고 어느 순간 이제 노년의 때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온유하다는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실존을 보게 되고 그와 같은 나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별것 아닌 존재였구나, 내가 너무 나를 몰랐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목표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완연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유한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우주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삶을 나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구나,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인생의 목표를 통하여 온유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목표가 달라지는데 어떻습니까? 꼭 승진해야겠다라는 경쟁에서부터 한 발 물러나는 거예요.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한 발 물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변화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진정한 가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온유한 자는요,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들도 예전에는요,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커피 중에 맛있는 커피가 라떼랍니다. 라떼. 근데 이게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라떼는 이랬다라는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왕년에는 내가 이랬다라는 것처럼 요즘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라떼는 그래. 라떼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왕년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왕년에 잘 나가고 아무리 왕년에 내가 이름을 떨쳐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런 나조차도 별것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탈하고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으니까, 하나님을 바로 경험하니까 나의 인생 삶 자체가 너무 허무했던 것입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나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다시금 변화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돈 많이 벌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게 뭐겠습니까?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음란하고 추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타협을 해야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지만 더 많은 이혼을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직한 삶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와 같은 진리를 지키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서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나를 위한 삶을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자는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복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마음속에 칼을 품고 사는 것 같아요. 처음 사람들이 만나면 기싸움 하잖아요. 왜? 기에서 눌리면 계속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얕잡아 볼 것 같아서 항상 기싸움을 해서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상대를 향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속에 있는 칼을 가지고 상대를 대할 때에 그 사람을 상처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 존재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만약 내가 그렇게 사람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와 같이 대하지 않으실까?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맞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의도 드러낼 수 없는 죄인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지금도 이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나를 도구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분을 내거나 칼을 품을 이유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마다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지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 한두 가지, 상대방의 그 실수를 우리가 지적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인격 전체를 공격하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바른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온유한 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온유한 자의 삶을 사는데 땅을 차지합니까?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되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를 통하여 열심히 살아갈 때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온유한 자의 삶을 살기로 한 순간부터 우리는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집을 넓히려고도 하지 않고 악착같이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곳간에 넣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발적 가난 속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복 주시는 은혜만큼 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기업의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혼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그는 살 소망마저 끊어져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삶을 버리고 현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비전 앞에 내가 살려고 했더니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의 그 고민 속에서 엄청난 고뇌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잃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얻을 수 없었던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요, 꿈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가 어렸을 때 이 하나님께서 내용을 잘 알 수 없는 하나의 꿈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열심히 형들에게 이야기해 줬지만 오히려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만 가지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통하여 형들에게 들려주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자신에게 고난과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오히려 형들은 그를 더 미워했고 더 잔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더 이상 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종의 신분 속에서 그들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하여 놀라운 애굽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애굽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요셉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이제 애굽인들은 요셉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분명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는 자기가 가족들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것이 전혀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먼 외국에 노예로 팔려가서 오랜 시간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요, 요셉은요,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가족을 살리는 길임을 요셉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이론으로 믿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단순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자체, 그것이 그냥 세상에 기록된 하나의 지식적 책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통하여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거꾸로지는 그런 은혜 속에 나를 처박아 넣을 때에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밑바닥에서의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람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진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게 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요, 바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해서 다른 영혼을 많이 얻는 사람이 당장 많은 땅을 차지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은 정말 잠깐입니다. 모든 게 유행을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소중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진리 때문에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그 온유함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이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늘 내비치지만 우리가 늘 놓치는 게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의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우리의 관점을 통해서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온유한 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법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우리의 목표를 수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가 동일하게 우리 속에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혼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의 목표를 버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통하여 나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리고 진정 내 마음속에 주신 그 온유함의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비전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새로운 땅에 영원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영혼을 귀하게 생각한 나머지 자기 것을 챙기지 않고 오직 그 사람들이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나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땅의 기업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은 철거될 거잖아요. 어느 순간 사라질 세상 아닙니까?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꿈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사람,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남은 이 한 주간의 삶을 정말 온유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그 감격의 삶을 통하여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세워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비전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우리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